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생활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 생활편의 실제적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생활편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결론 부분의 첫머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뭘까? 그 이름 로마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적 목적은 모든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선교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가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의미의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선교적인 개념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등교하고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전도하고 선교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구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 조금 실제적인 의미고, 선교는 좀 개념적인 의미고, 전도는 좀 개인적인 의미고, 선교는 좀 조직적인 의미고, 이런 구분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맞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표현을 썼잖아요. 벽을 허무는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제한이 되는데, 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넘어서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도를 곧잘 했어요. 안 믿는 반 친구들을 만나니까. 근데 신학대학 간 다음에 전도하기가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친구를 안 만나요. 믿지 않는 친구를 안 만나니까 학교 가서도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 목사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도 목사님이고 교인들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서 군대에서는 믿지 않는 병사들을 만나고, 지금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강의하러 가서 어떻게든지 이 젊은 대학생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선교의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나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찾아간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 생활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생활에서 일정 부분 시간을 내도 요즘 같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 접근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닌 거죠.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 좀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담소도 나누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 열어주고 같이 뭐라도 나누고 이게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도 나름대로 벽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데까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벽이 있었어요. 제가 이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유대인들 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여전히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벽을 허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벽들을 효과적으로 허물므로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고, 그 벽을 허물라고 바울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을 한 게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벽을 높이면 그러면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의 선교를 가르치면서 이 선교학자들이 새로운 개념들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개념의 대표적인 예가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선교적 교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에 없어요. 없는 단어인데 만든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벽을 허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굳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벽을 넘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구조적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제 여기에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 부분을 가르치려고 해요. 일부러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은 개념들을,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이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마 들으면 아하 그러고 알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벽을 허물므로 인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 성장학 개념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던 교회 성장학이라는 선교학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교회 성장학적 개념보다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맥가브란이라든지 피터 와거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들이었는데, 이 시대가 가고 지금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 이유가 이미 성경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교인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탑을 쌓아가면 절대로 이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되지, 이게 기독교인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의 이 생활편의 결론도
이 선교적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열매가 뭡니까? 결국 그 열매는 선교적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을 보고 내가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욱더 늘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바로 이 로마서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편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만 열방이라는 말과 주의 백성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열방들을 호칭을 했죠. 이 열방은 누굴까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 이게 열방이에요.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좁게는 주의 백성 하면 성경의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 개념으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혼자 우리끼리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냐? 열방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열방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교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적 인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프란테테 에드네, 그러니까 즐거워라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 열방들아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이방인들이죠,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기에 뒤에 모든 백성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모든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개념이라. 우리가 이제 그냥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열방이나 모든 백성이나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판타타 에드나, 이게 열방들아 이런 뜻이고, 판테스 호이 라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고 결국 그 구원 아래에서 축복받은 사람들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즉 이방 민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다. 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질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다 얘기하지만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맨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 우리의 끝은 다 죽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악착같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누릴 것들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신을 피폐하게 하냐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누릴 것들에 올인하게 되면 미래라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무할 뿐이에요. 어제 내가 행복했어. 오늘 불행해. 좋아요, 나빠요? 내일은 비전이 없어. 아예 죽을 일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살려면, 행복하려면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잘 견딜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내일 감옥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일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은 감옥에 없다 하더라도 너무 쉽죠?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요, 오늘은 고생스러워도 내일 소망이 있는 편이 우리가 훨씬 행복한 겁니다. 크리스찬의 위력은 여기에서 나와요. 우리는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기뻐할 수도 없고 소망을 둘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즐기지만 이 즐기는 걸로 그들의 욕구와 그 진정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쾌락을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그 쾌락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메커니즘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새 삶에 대한 소망.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진정으로 크리스찬은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위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 인용이에요. 뭐라고 인용이 돼 있냐?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굴까요? 이새가 누구죠? 그렇죠.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면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 왕의 계보 속에서 다윗의 자손들. 자, 성경에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족보, 그죠? 알잖아요, 다. 누가복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제가 답도 가르쳐 드렸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도 힘들겠네. 족보 나와요, 족보. 성경에 족보가 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족보가 왜 제일 먼저 나올까?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부터 내세우는 거예요. 그 족보의 뿌리가 이 다윗의 자손을 거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임을 설명하는 장치가 복음서 앞에 언급이 되면서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확인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이죠.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은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일날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렇게 다 알려주고 다 예언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틀에서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에 대한 훈련이고 예입니다. 계시를 받고자 하면 빈 마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글을 써달라 그러면 빈종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글을 써달라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기는 저렇게 써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고 그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그것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새의 뿌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 우리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 20대 또 30대 이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만 해도 요즘 20대 저희 자녀들이 이제 20대지만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 20대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냥 또 나 때는 얘기하면 애들 다 싫어하겠지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학비 없으면 휴학했어야 됐어요. 요새는 국가에서 장학금도 주고요. 알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알바도 못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궁상 맞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짜 점심 제대로 먹어가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으니까 제가 물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놀면서 밥까지 먹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되잖아요. 그래도 어찌 됐건. 그런데 뭐가 힘들까? 야, 니들은 아빠 때보다 나아. 니들은 우리 때보다 나아. 지금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리라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이기도 해.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사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예전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없는 말 만들어서 중진국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중진국이란 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갖고 괜히 그랬지 우리 그 당시 후진국이었고요. 지금은 선진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생활 수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왜 힘드느냐?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성세대들이 살 때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나이가 좀 40이 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차도 살 수 있고 또 자녀들도 키울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저도 한 5대쯤 차를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더 잘 살 거야, 더 화려하게 살 거야 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요즘 청년들이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뭐 100% 동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 혹은 이제 청년들 멘토들이 주로 했던 얘기들이니까 뭐 생각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핵심이 누구냐는 거지.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넘어져서 쓰러져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아예 시작을 이제는 소망과 하나님을 등치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소망을 가진,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있잖아요. 그 누리는 삶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자, 소망이 있는 삶은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이 잘 안 오면.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이제 소풍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소풍 당일날 가서 소풍 때 별로 재미없어요. 막상 소풍 때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쵸?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풍을 뭐 가봐야 뭐 제가 관악산 근처에 살았는데 관악산 가끔 가고 40-60명으로 소풍을 가고 왜 남의 묘지로 소풍을 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가고 그래도 좋은 데 갔던 데가 그 당시 이제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갔으면 야 그래도 좋은 데 갔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소풍 때 막상 가서 재미가 없어요. 가서 힘들고 돌아다니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도시락 까먹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풍 가는 당일보다 소풍 가기 전날이 더 좋죠. 그렇죠? 설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그때도 물론 좋지만 좋은 일이 있기 그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은 평안과 기쁨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의 고백대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게 뭐냐?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그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세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미래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기보다는 미래를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생활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바울의 생활편의 마무리의 결론이 뭐예요? 성도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새의 아들로 예언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소망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다? 선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자꾸 벽을 만드는 것은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 기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활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는 못하겠지만 이제 결론으로 로마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일단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세 가지의 표현인데 저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로마 교회의 신앙의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이죠.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선이라는 것을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선천적 기질로서 착한 사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아가도시네스라는 헬라어는요, 선천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착하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진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가 선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아가도시네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착함이라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이 선천적 기질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선함, 성숙함,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선함을 이룬 거죠.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이 돼야 돼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해지는데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그런 의미의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희가 선한 게 아니라 선함이라는 개념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원하면 우리가 마땅히 착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본질로서는 악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선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실이 나쁘다?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며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선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팔찌를 다 빼고 다니시던데 어떻게 성공하셔서 뺀 겁니까? 포기하셔서 뺀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성공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선함이 주 안에서 가득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똑똑하구나. 지적 수준이 뛰어나구나. 역시 로마 교회 교인들 대단하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딱 한다는 얘기가 승무야, 서울물 먹으니까 좋냐? 야, 나 원래 서울 출신이거든. 경기도에 있는 그 친구 입장에서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서울물을 먹으면 똑똑해지고 왠지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생각을 했나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또 다른 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지역적인 특성상.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똑똑한 걸로 따지면 아테네, 다소, 바울이 이제 고향인 이런 데가 그 당시에 교육 도시로서 유명했던 데니까. 물론 로마도 뭐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겠지요. 근데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내가 무식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공부를 하면 모르는 걸 더 많이 발견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 시절에 성경을 처음 배울 때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많이 배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 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목회를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도 자신이 없어요.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하나를 알면 10개 모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더 내가 똑똑하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무식한 거죠.
모자르고. 그런데 눈에 하나만 보이고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100개가 보이고 10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모자르다 그러지만, 눈에 하나만 보이고 하나만 아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여기에 모든 지식은 바로 그러한 똑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가깝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를 통해 모든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됐다?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똑똑해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지적 수준이 올라지고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식이 찼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자, 이 권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권하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로마 교회에 우리가 여태까지 봤듯이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 로마 교회는 많이 성숙해진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확신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나도 그렇게 확신해, 이렇게 첨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로마 교회 교인들 훌륭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선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과 그리고 서로를 권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 그거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로 가면,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15절로 가면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 그리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우리 안에 선함도 있어. 누군가를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도 알아.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어. 아, 다른 교회, 다른 데서 보니까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되게 부러워, 좋아, 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이런 칭찬들을 막 받고 있어요. 바울도 그래, 나도 그렇게 확신해, 나도 그런 줄 알아. 근데 이제 15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요, 옛날에 한번 들었다고, 한번 깨달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거울 보면 오늘 거울 안 봅니까? 어떠세요?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조금씩 가꾸죠. 내가 나를 안 보고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는 이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 편지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소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릴 뿐더러 더 나아가서 정말 완성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조금씩 더 성숙하게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